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며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한 자들이기에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 그리고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소유해야만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해서 떠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우리의 자아로 인한 욕심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값없이 주신 값비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함을 깨달지 못하고 삶에 일어나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 연연하여 화내고 원망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주님의 것으로 다스리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어 우리가 꿈꾸는 날로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주님이 꿈꾸는 날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제약된 생각을 깨뜨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찬양의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한국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함과 또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의 빈자리를 두 분의 부 목사님들께서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잠잠할 묵, 생각할 상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생각하는 시간이라고들 알고 있는데, 묵상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이 하가인데 이 뜻은 소리를 내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어찌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만 읽겠습니까? 소리를 내어 읽고 선포하는 것이 곧 묵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묵상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묵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 같아서 우리의 잘못됨을 깨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마치 말씀을 소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아침에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말씀하시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 길을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말씀은 듣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묵상의 꽃이에요. 다른 사람과 말씀 묵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받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원수가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말하면 묵상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 멈추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잠잠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한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삭이고 계세요. 묵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속사람에 심기우세요.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 내면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말씀의 묵상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란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열다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우리의 자아를 열어냅니다. 두 번째는 초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각 문장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각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세 번째는 채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은 말씀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장해 놓으신 진리들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 차례 우리의 생각들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여물을 계속적으로 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 묵상할 때 처음부터 길게 하면 잘 할 수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묵상할 때 10분에서 15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다가 차츰차츰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고서 온전하게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에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되씹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시편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에서 시편 1편, 2편은 묵상과 기도예요. 결론인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앞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묵상의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생각을 온전히 말씀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져 갑니다. 또한 성경이 풀리고 열리는 눈이 띄어집니다. 한 번 읽을 때는 잘 몰라요. 두 번 읽을 때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출 때
그 말씀이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눈이 밝아져요. 우리의 눈이, 영안의 눈이 밝아집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또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열매로 맺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그런 모든 성품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물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 가운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그 앞에 숙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여백을 하나님 앞에 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을 행하셨어요. 동일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갈렙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40살 때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선출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나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45년 후에 그가 85세 된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40년 전에 얘기했던, 축복하셨던 그 일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묵상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예전에 허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렙이 그 땅을 취하고 헤브론 산지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족속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당시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그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묵상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갈렙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물론 꼭 아침이 아니어도 돼요. 조용하고 잠잠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아침에 묵상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나눔을 통해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묵상이 힘들고 어렵고 벅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의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승리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